네, 새로운 삶 브런치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는 현재 수원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청년부에서 알고 지내온 자매님의 소개로 켈러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우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새로운 삶 복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 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서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리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복음을 들였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정리해보고 전하는 이 자리에 저를 복종케 함으로써 저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제 설명이 서툴러서 좀 답답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소개로 복음을 모르지만 이 새로운 삶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좀 듣기 싫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번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만 꾹 참고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믿는 분들 또한 이 시간이 복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3주간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그리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세 번째 시간의 주제인데요.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시간을 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에서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가끔씩 아주 슬픈 소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인데요.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죽음만큼 인간에게 충격적이고 두렵고 무섭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무게감을 갖는 것인데 막상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확실성과 한 가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성은 뭘까요? 확실성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죠. 두 번째 불확실성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는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고 계획하며 살지만 당장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러한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죽음 그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저 내 육체,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뿐일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게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너무 삶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부터 도망치고 해방되고픈 그러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예능 프로를 보다가 자살 시도를 한 여성분을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분이 그 내담자분한테 아, 너무 힘드시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죽으면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죽으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믿고 싶은 거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지 않나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진짜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갈 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럼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어디까지가 죄인이 아닌 걸까요? 뭐 살인이나 폭행, 사기, 절도, 뭐 등등 이런 어떤 감옥 갈 정도의 잘못을 했으면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걸까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면은 기준을 잡기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생각이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바람 피우는 거 죄였잖아요. 간통죄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죄로 여기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이제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한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빨리 알아도 한 5, 6주 정도인데 이미 그쯤이면은 아기집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심장이 뜁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기준, 인식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죄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 그건 정확히 말하면 죄악들, 즉, 이 근본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죄는 바로 근본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선을 행하면서 자기 삶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아무리 선행을 하며 잘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주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적당히 하나님을 애드시키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 난 많은 활동들을 해.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죄 용서 받았어. 난 천국 가.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밀양 아시잖아요. 밀양 아시죠? 밀양에서 보면은 그 살인자가 그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는데 부모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죄 용서 받았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 가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지옥 가는 멸망,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한번 속으로 복음을 정리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복음이 뭐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마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혹시 이마저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신자 교육을 할 때 한 번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영접 기도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복음을 모릅니다. 누군가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제 주변에도 어, 우리가 믿는 게 뭐야? 복음이 뭐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었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고3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새로운 삶에서 복음에 대해 여러 번 듣기 전에는 복음이 뭐냐고 저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면 정리가 안 돼서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좀 못하겠는 게 이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거절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확신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은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시 그 앞에서 복음을 얘기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정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고 그 이후에 나의 변화는 없이 그저 복음을 구원을 위한 어떤 도구로 내 삶에 애드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본질, 복음이 말하는 목적,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걸 이렇게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알고, 아,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은 했고,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감동도 있었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최종 완성되는 이 복음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서가 많잖아요. 바울 서신서에 바울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저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바울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아, 믿음이 이렇게 좋으면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고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높은 수준의 사람의 그냥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뭐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하러 나가시는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 생각,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좀 제 안에서 선을 긋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도 요구되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좀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새로운 삶에서 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것이 아니구나. 부활의 의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믿는 사람이면 당연하게 요구되어지는 거구나.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이 좀 저에게 이제 인식이 되고, 어, 좀 그러면서, 어,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새로운 삶을 제가 그래도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접하게 돼서 들었는데, 한 6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배웠어요. 계속 배웠는데,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제 안에 막 되뇌이기는 했는데, 아, 이게 참, 어, 신기한 게 이게, 아는 것과 또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진짜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평안,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은 회개와 영접으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잘 모르고 정리가 잘 안 돼서 좀 전도도 자신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형리를 들고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 이제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배우니까 그래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의 그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그 전도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저에게 문자적인 지식으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읽어줄 때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전도를 하는 나조차도 이 내용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저 전해주는 것처럼 복음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진짜 심겨지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죄는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것이 진짜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만큼 확신이 생기고 복음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쁨과 평안,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아까 사실은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에 대한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 부활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새로운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 안에 좀 더 믿어진 것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믿는다면 이래야 하는 거구나. 그러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나와 있었네. 내가 그동안에 왜 이거를 못 봤지? 못 알아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새로운 삶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저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힘듦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육아를 하잖아요. 이제 육아하시는 모든 엄마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육아가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계속 제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의 불똥이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제 소은이가 두 돌이 다 돼가니까 육아를 한 기간이 2년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몇 달 한두 달 됐나? 남편이 너무 싫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잘 때, 그, 잘 때 뒷모습 등을 보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정말로. 너무 미워서, 아, 이게 막 생각으로는 끝까지 죄를 지어요, 정말. 네, 아, 정말 그 정도로, 아, 너무 그 분노가 계속 쌓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남편 탓을 하고, 네, 되게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삶 이 복음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그 빌립보서에 바울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는데 그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이렇게 강하게 제 안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혜정아, 네가 죽는 것이 유익해. 네가 죽는 것이 유익해 라고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구나.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확 믿어지면서, 받아들여지면서, 진짜 신기한 게 그날 그것이 감동이 되던 날에 참 신기하게 그 남편에 대한 분노, 미움과 그 감정이 이렇게 녹아지더라고요. 이게 녹아지고, 어, 녹아지면서 남편의 아픔이나 그 육체적인 피로와 지침, 힘듦이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제 안에 그러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참,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제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봤던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만큼을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을 안 해? 너도 아빠잖아. 내가 이만큼을 하는데 너도 이만큼 기여를 해야지. 육아 참여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고, 나는 이만큼 하잖아. 이렇게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죠.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요.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상대도 이만큼을 줘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되게 많이 한대요. 이혼율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것의 가장 그런 이혼을 하게 되는 주 원인이 다 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관점으로 보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유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새로운 삶 들으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유함,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져야 하는데 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 새로운 삶 강의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전보다 더 알게 되고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고 있지만 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로운 삶 브런치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회개하여 영접함으로 믿는 자마다 지옥 가는 멸망치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옥 가는 멸망과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시작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면 당연히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일 당장 내가 죽도록 하실 수도, 내가 살도록 하실 수도, 세상이 멸망하게 하실 수도, 계속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물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을 제가 먹다가 그냥 중간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물을 왜 버려, 아깝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주변에서 비난할 수 있지만 물을 다 먹든 중간에 버리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물병의 주인이니까요. 로마서 9장 20, 21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낫게 하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구했는데 이뤄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아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신다는 것은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그래야만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집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인데요. 고3 때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것부터가 참 힘들었습니다. 당장 성경 가장 첫 부분에 창세기 1장부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은 뭘 만들고, 그러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막 줄줄줄 그 창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신화야, 소설이야, 이거 뭐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학 시간에 빅뱅 그 대폭발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쭉 진화를 거쳐서 이 인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게 가슴이 꽉 막히고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 제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주변에 믿는 이제 친구나 선생님이 권유로 인제 "성경을 신약부터 읽어라.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라고 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서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이 쌓이면서 인제 성경 내용도 쪼끔씩 점점 믿어지고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었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한 성경 강의에서 대학 들어갈 때쯤에 들었던 강의였어요. 거기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의 믿음에 있어서 또 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진화론을 론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져서 나온 이론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랜 과거를 추정하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를 완벽하게 알아내고 증명해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는 건 역시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화를 너무 당연하게 배웠고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게 꼭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기로 이제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제 안에 선포하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빅뱅 이론, 진화론 참 오랜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논하고 하는 영상을 찾아봤어요. TV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좀 잘 알려진 어떤 유튜브 과학 채널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인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다고 인정받은 어떤 그런 좀 방송 좀 타고 하는 그런 진화 인류학자, 고고학자, 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고학이나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는 어떤 화석, 어떤 증거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이 지금에 쌓아온 이 이론이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현재 발견된 증거물들을 가지고 현재의 과학 기술로 나름의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과학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험으로 증명이 가능한 확실한 영역과 실험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 추론을 해내는 비확실적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탄생, 뭐 인류의 시작, 이러한 오래전의 과거에 대해 논하는 분야는 많은 부분이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걸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그 지질학적 증거물들을 분석해서 과거를 추론하는 해석적인 영역, 해석학적인 영역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탕이 되는 원리가요. 그 생물의 돌연변이, 변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선택돼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연변이랑 변이는 사실 실험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확실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주변의 그런 생물 집단들을 보다 보니까 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더라.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살아남더라. 이것이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 선택인데 어 이 핵심 가설을 기준에 놓고 이제 다양한 화석들을 보고 하면서 '인류의 과거는 이러했을 거야.'라고 어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몇 주변에 보여지는 어떤 생물 집단의 그 자연 선택에 따른 어떤 변화 과정 사례, 특정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지구의 시초의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인류에 이르는 이 진화, 이렇게 큰 그림을 확정짓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
이 해석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질학적 증거물들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창조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 창조 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견되는 화석, 지층, 뭐 이러한 몇몇 증거물들로 오래된 지구의 과거를 완벽히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한 만 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백 개의 퍼즐 조각을 발견해가지고 이 퍼즐 조각을 보면서 그들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나름의 논리를 통해 전체 그림은 이럴 거야 라고 추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짜 본래의 퍼즐 그림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퍼즐 조각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정해진 논리 안에 끼워 맞춰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림을 맞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고고학자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분야는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분야는 과거를 추정해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봤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 신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그런 석학들이 나와서 이제 막 서로 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막 물리학자, 뭐 우주 물리학 하시는 분, 그다음에 철학자, 뭐 뇌과학자 막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회자분이 그 물리학자분한테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로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냐?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물리학자분이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입자가 아주 빠르게 생성소멸을 하는 그 반복하는 어떤 진동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진공이라는 건 진공 상태는 무잖아요, 무. 그래서 그런데 이런 진동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진공 상태, 즉 무에서도 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온 우주와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사실 본인은 크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도 빅뱅 이론도 나름의 합리적 가능성을 내놓는 것이지 정답이야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화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뭐, 저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용을 받아들인 거라, 어, 그, 창조 과학을 하시는 그 과학자분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것이 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